찬송가 285장 209장 합동 주의 말씀 다 듣구나 참 기쁘고 고배구나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이른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기쁘게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정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보여주셨다가 또한 이렇게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저희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거여동에 우리 천빛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우리 박민영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우리 좋으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었습니다. 저희들이 게을러서
아버지 전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비온 것을 생각할 때 한없이 우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달려서 아버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터인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음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의 삶을 사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일상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아버지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신 말씀에 힘입어 다음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이 우리 참빛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렸기는 오늘 6월 3일 날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선출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소를 가리사서 만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평강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서 은총과 기중이 여름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영원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하나님이 되어 내 구슬을 은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벽돌에 새 포도잎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 알라나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성공에 관한 성경 구절 7가지란 제목을 통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공이 무엇인가? 성경을 바탕으로 정립해 가기를 바란다면서 성공에 관한 7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인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시편 37장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칼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가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잠언 3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 가운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공의 비결로 뽑힌 말씀입니다.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실패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에게 참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실패자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실패는 신자에게는 실패가 없고 성공만 하고 불신자에게는 실패하고 실패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신자나 불신자나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실패는 불신자보다도 더 큰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잊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한다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이 말씀 속에는 고의적으로 잊어버렸다, 고의적으로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아들이란 말은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아비의 진심이 잊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이 아비의 법과 명령을 잊지 말아라. 이 아비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법과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과 규례를 명령을 어기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보응이 주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실행하라는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아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법의 책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의 간절한 마음을 안다면 법을 지키고 명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비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그 마음을 다해서 아들에게 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비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또 명령을 했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규례를 지키도록 했지만은 그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비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 법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과거로 내 삶의 흔적으로 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하지만 구속당하는 느낌을 우리는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꼭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법과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법과 명령을 무시한다.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 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삶도 있는데 성도가 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한다.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그 불편한 관계는 불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자신에게 임한 지혜나 부의 명성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을 때에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 성공의 길을 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법과 명령을 잃지 않는 자에게 성공적인 삶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장수하기를 그렇게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장수를 물어보면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오래 살기만 하고 질병에 쌓여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갈망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저희 형수씨 한 분이 계시는데 형수씨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그 자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드린다고 그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갈망하는 그런 성공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법도를 지키는 자, 그 진정한 성공자에게 평강과 장수의 승리의 복을 누리는 그 삶은 성공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누리는 자는 법과 명령을 지켜서 그 복을 성공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에게도 존귀함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도 존귀함을 받고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죠.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가 이런 자가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존귀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 존귀함을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비록 작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에게만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는 성공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막힘이 없는 형통한 삶이, 인생이 가는 길에 얼마나 막힘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계획들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과 세상적인 유혹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과 규례와 질서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막힘이 없는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로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결코 지킬 수가 없게 되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막힘이 없는 형통함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끄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넘는 자의 그 기쁨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체험했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코칭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누가 감히 방해하겠습니까? 그 길을 형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막힘이 없는 뻥 뚫린,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뻥 뚫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막힘이 없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겠다. 그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한 그에게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가는 길이 막히지 않냐고 가는 길이 열려서 뻥 뚫린 앞으로 전진해서 축복을 받을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복을 주시는데 그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리라 라고 네 번째 주시는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주로 주제가 건강의 주제예요. 만나면 우리 우봉구 집사님이 제 얼굴을 먼저 보고 오늘은 주름살이 좀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밝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혼자서 저기 가서 거울을 보면 옛날보다도 더 훨씬 못하고 아마 나를 용기 내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보니까 정말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건강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래 사는 것이 결코 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건강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그 자체, 건강 그 속에는 오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건강함도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자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10절에서 부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주와 넘치리라.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복을 받고 살고 있느냐 복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는 물질을 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재물로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우리가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이 없이 벌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벌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얻은 소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얻은 소득은 진정한 소득이 될 수 없고 그 소득의 결과는 그에게 기쁨이 오래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느껴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부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 부와 귀를 함께 하시고 그 부와 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앞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면 나도 우측으로 가고 하나님은 좌측으로 가는데 나는 우측으로 가고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좌절해 버리지 아니하고 넘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막히지 않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경외함과 공경하는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죄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앞을 인도하게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면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규례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했고 예수님을 소홀히 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홀히 했고 하는 소홀함을 하지 않았다고 소홀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임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 중에 내가 바쁘다고 하는 것들, 내가 앞서서는 안 될 그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 속에서 그것이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시고 그 하나님의 앞서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과 여건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앞에 가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일이 모두 다 지키고 살아, 어떻게 100%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하나님과 사람인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할 수 있어? 합리화시키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로 가지 못하고 성공의 길로 가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목자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마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예수님이 나의 안내자가 아니고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이 나의 인도를 받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잊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임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또 성공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를 앞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예수님도 같이 회의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을 때 그 칼럼의 7가지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7구절을 칼럼으로 썼던 그 칼럼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성공자의 삶을 이런 자의 성공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앞서고 있는가? 예수님이 앞서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앞서는가? 하나님이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앞서서 예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인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모두 나를 앞세우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외면하면서 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그 자체를 우리가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고 어떻게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설교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해야 돼.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축복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려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려 오늘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서 주님 우리를 위해 함께 계시리를 주님 우리를 위해 함께 계시리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 더 확실해집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감사한 건 공도의 권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선교원금 안경배 집사님, 주정금 목사님과 이종원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박전민 권사님, 우봉구 집사님, 안경배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기도가 광고란에 보시면 대표기도가 이종원 집사님이 다음 주 기도가 되시고 특송의 최재혁 집사님 이렇게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도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주인공들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예수님을 앞세우며 성령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따라가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수와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막힘이 없이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공자의 삶, 승리자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안수하심에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여정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는 그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대로 삽시다.